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3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에 통치 계획을 토대로 하여 모든 세상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주의 이름으로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여 고백하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쫓아가기 위하여 그와 같이 믿음을 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왔사오니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낱낱이 받아 누리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험난하며 악한 영들의 소굴이기도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낱낱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올바른 믿음과 힘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까지 반드시 함께 주의 날을 준비하며 틀림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이다 라고 확실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그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세상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여러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물론 그 이외에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일본인 여러분들은 식사를 할 때 가장 맛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습성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눈앞에 왔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해일이 덮칠 때, 쓰나미가 올 때, 오늘 날씨는 좋은데 일본 어딘가에서 이상 발생이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일일이 설명할 여력이 없지요. 쓰나미가 일어났다면 먼저 신속하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틀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최초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 강력한 능력, 권세를 가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교회를 예수님은 세상에 세우고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모처럼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믿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예수께서 모처럼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의미가 사라지게 되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을 사왔는데 수박을 잘라서 그 안을 먹어야죠. 맛있는 그 안을. 그런데 수박의 겉만 핥고 있다 합시다. 식당에 가면 우리 일본인 여러분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요리가 눈앞에 오면 우리는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먹는데 일본인 여러분들은 먼저 그 음식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꺼내는데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는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먼저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음미하면서 맛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와, 일본인 사람들은 참 인내가 강한 사람이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인내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미 맺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신가? 저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 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음식이 나오면 감상하고 사진 찍고 또 예의 바르게 젓가락을 꺼내서 살짝 집어서 음미하는 이런 일이 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젓가락이는 먼저 저는 맛있는 게 있으면 빨리 입에 넣어야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을 때 만일 쓰나미가 덮쳐온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감상하고 있는데 쓰나미가 덮쳐오면 맛보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 입이라도 먼저 맛을 보아야 합니다. 한 입이라도 먼저 맛을 보아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의 그 인내력을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구원을 얻을 때에 어떤 이는 불 속을 겨우 통과하여 겨우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해 보건대 집 안에 있을 때 화재가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집안에 있을 때 화재가 일어나면, 불이 나면 패닉 상태가 되죠.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러나 그런 무서움, 그런 환란, 그런 공포, 그런 것을 다 느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이 아무리 예레미야와 같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 던졌던 거짓 예언자들이 가먼 이설들만 말할 때 그 가먼 이설들은 좋아하고 환영하며, 오히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았더니 결과적으로는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비로소 노예가 되고 나서야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환란 속에 들어갔더니 겨우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된 것이죠. 중노동을, 노예가 되었으니까 중노동을 하여 밤에도 피곤할 터인데 밤이 되면 자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가에 모여와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던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 속을 겨우 통과하듯 마지막에는 다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겨우 구원 얻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지금 정중하게 깨끗하게 통장이 어디 있지, 내 보석함이 어디 있더라, 좋은 것만 찾아서 가방 속에 깊숙이 잘 챙겨두고 이런 일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났는데, 냉장고에도 맛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한 입만 먹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도망갈 여유가 없지요. 집에서 불이 나면 벌거벗은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라도 뛰쳐나와야 합니다. 일단은 도망을 쳐야죠. 자, 일본에 어떤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사르마타라고 하는 문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팬티 같은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은 예전부터 그 속옷을 잘 입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복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속옷도 옛날 일본에는 없었던 네덜란드에서 왔었던 외래 문화, 그 외래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속옷을 접하고 그것을 입고 난 후에 세탁한 후에 그것을 말리려고, 그것을 걸어두면 마치 원숭이가 4개의 다리로 그 세탁줄에 걸려있는 듯한 모습이라 해서 팬티를 사르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예전에 일본에는 팬티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속옷, 그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팬티, 이것을 나중에 접하고 나서 입고 나서 씻고 그것을 걸쳐놓으면, 말리려고 걸쳐놓으면 마치 원숭이가 그러니까 네 발로 그 세탁줄에 걸려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르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요. 그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일본인들도 예전에는 많아서 미츠코시 백화점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아가씨들이 그 속옷, 사르마타라고 하는 속옷조차 입지 못한 아가씨들이 미츠코시 2층, 3층, 4층에서 높은 곳에서 불이 났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길이 다 차단되어져서 이제는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속옷을 입고 있지 못하니까 낙하산처럼 옷들이 다 위로 밀려 올라가고 하반신이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르마타라는 팬티조차 입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주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사르마타라고 하는 속옷이 불티나듯이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하반신을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속옷을 착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는 물론 아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실상은
실상은 하반신이 다 드러나더라도 일단은 목숨을 건져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니까 목숨을 건질 방법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뛰어내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하반신이 다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주저하다가 더 중요한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고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대항하는 원수, 이 원수와 같은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교회와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권세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처럼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또 당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사라지게 되지요. 교회를 한 곳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강력한 권세가 있는 교회로 사탄의 세력을 오히려 낱낱이 물리치는 강력한 교회를 하나를 세우더라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먼저 사탄의 세력에게 속으면 안 되죠. 속아버리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능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단 하나의 구절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인가 하면은 사람의 선주였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음부의 권세에 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그 역사와 사탄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죠. 그저 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하는 그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바로 여기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떨어진 그 부분, 원인이 바로 그곳에 있죠. 가장 첫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계도, 총도 분해해서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분해해서 청소해놓고는 다시 조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많이 맞습니다. 아니, 권총을 분해해 청소해놓고 다시 조립하지 못하다니, 전쟁이 터질 때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고 난 뒤에는 그런다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합니다. 분해할 때 그 순서대로 늘어놓고 청소 끝난 다음에 역순으로 다시 조립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 권총이.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배를 갈라서 간이나 신장만 만진다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에, 배가 아프고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먼저 그 진원지, 아픈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짚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도 사람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사람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어찌하여 분쟁하며 다투기만 하는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첫눈에 반하여서 부인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닌데 보자마자 보라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첫눈에 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이 벌거벗은 몸이었으나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이 온전히 하나로서 일체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의 틈을 노리고는 유혹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죠. 하나님과 그들을 갈라놓아 버리기 전까지는 사실 아담과 이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사랑했던 그 부인이었는데 일이 터지고 난 뒤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여자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겁니다. 이 여자가 잘못된 겁니다. 이 여자가 악한 겁니다. 이런 기분이 있는 사람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잘못이 터졌을 때 남 탓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문제가 터질 때에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아담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사탄의 그물에 올가미에 걸려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을 나쁘게 인도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 주님께서 밤이었는데요. 3번 잠이 들었는데 3번이나 주님이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아, 주님 너무 졸려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 모르는 척 잤습니다. 2번째 또 깨우셨는데 모르는 척. 시계 봤더니 아직도 자도 되는 시간이니까 주님 저 잘래요 하고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조금 기도하는 척하면서 잘래요 하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3번째 또 깨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꾸 깨우셔서 몇 번이나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입술을 벌렸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언이 물보 터지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도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꾼 이 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향하여서 꿈에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들으시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만나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처음 만난 크리스찬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으로부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귀신이란 존재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런 말로부터 질문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꿈속에서. 전혀 영적인 그런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절망적인 기분에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진짜 원수가 바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며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붙잡히고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어부터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자기 자신은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영적인 우리의 진짜 원수를 향해서 얼마나 그 원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또 그 원수와 싸움에서 얼마나 이기고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전혀 세상에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의문만 많을 뿐이죠. 의문만 많으니까 목사님 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크리스찬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이 죽었습니까? 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갔는데 죽었습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은 초신자 이외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 나는 사랑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든지 나는 희망의, 소망의, 생명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든지 나는 나의 비전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든지 성령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에 져버리면 모든 걸 잃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고 또 사는 동안에 문제들이 터지면 그 문제의 원인, 그 실패의 원인, 쓰러짐의 원인, 질병의 원인, 트러블의 모든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원인은 덮어두고 표면적인 부분만 찾아서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니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교회 그와 같은 믿음은커녕 이 세상의 세상에 속하는 그런 삶의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사탄의 세력이 범접할 수 없는 교회. 아멘 되십니까? 사탄이 도전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면 사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 하면은 사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저기 니세진구라고 하는 신사로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내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내가 큰일 나는구나. 내가 큰 데미지를 입겠구나. 저 EMC 교회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를 하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런 소문이요. 온 세상에 저 악한 세력들의 조직에 다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을까요? 저 교회는 틈투성이야. 저 교회는 이렇게 유혹하면 간단하게 쓰러져. 이것만 가지고 유혹하면 간단하게 쓰러져.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한테. 귀신조차 모릅니다. 존재조차 모릅니다.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는 그런 실전에도 가기 전에 귀신의 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부터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부터 다시. 제가 꿈속에서도 하나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지 이거를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부터 다시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이우에오도 모르는 사람에게 히라가나를,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일본어를 많이 가르쳐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가장 그 초급반은 가장 기가 빨립니다. 길게, 천천히, 조급해선 절대 안 됩니다. 초급반은. 아이우에오,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가나다라인데, 아를 먼저 요렇게 천천히,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요렇게 쓰고, 번호도 붙여줍니다. 1번 이러고. 이게 2번입니다. 요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세요.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3번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르치거든요. 번호까지 붙여가며. 번호까지 붙이지 않으면은 순서를 반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요? 저렇게요? 이렇게 쓰는 순서를 반드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까지 써줍니다. 번호까지. 여기 번호가 써있는 부분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귀신의 귀부터 가르쳐야 하니까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이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야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사실은 알고 있는 듯해 보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싸움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설령 말로는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전체가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그저 태어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 이후로 계속 모든 이들이 사탄의 저주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진영에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원수의 진영에서 태어나 포로 상태가 되어 있는 나면서부터 붙잡혀 있는 신세. 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탈출하여 천국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우리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정착해야 할, 안주해야 할 우리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원수의 진영 안에, 원수의 진지 안에 마치 포로처럼 묶여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힘 주었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나서 내가 도착한 곳이 원수의 진영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아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너를 위해 나았을 뻔했다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사단에게로 돌아가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어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제자가 원수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그 제자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12사도 중 한 명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까? 그 원인은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유다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이었고 그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은하 30냥이 너무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이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니까 주일날은 좀 쉬고 싶어. 조금 여유 생기면 교회 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얼굴 내비치지 않아도 교회는 많은 얼굴들이 있으니까 잠깐 얼굴 내비칠까?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합니다. 얼굴 잠깐 비춰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외에도 얼굴 비춰줄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마음이 왜 일이 우선이 되어버리는가?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에는 지배받지 못하고 어찌하여 따먹으면 반드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가장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왜 마음이 흥분을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잠잠하지 못해서 춤추고 그 마음이 따먹고 싶다.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따먹기 전까지 그 마음이 활활 타올랐지요. 따먹기 전까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을 때에도 맛있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었다. 내가 왜 여태까지 안 따먹고 있었지? 사탄아, 가르쳐줘서 고마워. 뱀에게 고마워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받으면 맛있지 않아도 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는데 꼭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죠. 그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사탄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뱀이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했겠죠.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여 잘 먹다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역순으로 다시 풀어보면 역순으로 풀어보고 역순으로 해결을 해보자 하면 보일 겁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의 순서가 보일 겁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의 순서는 사탄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게 눈에 안 보이지. 막상 눈앞에 있는 것은 맛있어 보이지. 그런데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 오늘 교회에 가기 싫은데 마침 잘 됐다. 지금 우리 부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구실 삼으면 되겠다. 오늘 너무 춥고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부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다. 구실이 생겼다.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실이 없어서 도망을 못 칩니다. 구실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저쪽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트 엔진 달고 목사님이 심한 얘기하면은 그거를 잘 됐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갈 겁니다. 이렇게 얼른 구실 잡으려고. 오늘날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지 못한 채 패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즉 한번 태어난 상태로서의 사탄의 지배 속에 결박당한 채로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본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적인 것인데 세상적인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결박당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사람의 육신, 기분, 감정, 마음은 사탄 숭배할 수 있기 적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절에 가서 절을 30분 정도 할 때 마지막까지 싫은 마음이 안 듭니다. 마지막까지 경건하게 30번을 절을 하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요렇게 또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 30번을 절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이 신이 나를 미워할까봐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30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무릎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내 마음이 불경하다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사탄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졸면서 깨워주면 째려보죠. 나 안 잤는데? 화를 냅니다. 기도할 때 조니까 조는 걸 보고 몇 번이나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깨우면 째려봅니다. 왜? 나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싫어하죠. 그것을 보면서 언제나 이런 생각, 여러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이렇게나 멀구나. 천국은 이렇게나 멀구나. 왜냐하면 천국과 우리 사이에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와 같은 교회를 이 세상에 예수께서는 세우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여러분, 반석은요, 아무리 바람과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와 같은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범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받으신 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40일 주야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그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유혹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광야로 나아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유혹을 3번 마귀가 유혹해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아무리 전하여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없으면 아무리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뿌려진 이 메시지의 씨앗들이 죽정이가 되어버립니다. 동반하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껍질, 두 껍질 사탄은 자기의 본체를 숨기죠. 그리고는 방해합니다. 이것을 먼저 나에게서 빼내고 그리고 이것을 먼저 세상에서 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분, 감정, 마음, 생각 모든 것이 한번 태어난 채로인 사람은 사탄의 지배에 잡혀서 사탄적인 상황과 사탄적인 속성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을 위하여서 사탄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싸워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권세를 물러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한 마리조차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식조차 없는데 지식이 온전히 있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먼저 바르게 배워서 먼저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귀신들에게 맞서지 않으면 상대방이 동요도 안 합니다. 하려면 해봐라. 할 테면 해봐라. 기도하려면 해봐라. 내가 너를 졸게 할 것이다. 귀신들도 웃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시는 분 귀신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춤추면서 기뻐합니다. 얘는 조금 졸리게 만들면 한 번에 자. 앉은 자리에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자. 그리고 기도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일어나. 참 신기하죠? 기도 끝나기 5분 전에는
거짓말같이 일어납니다. 신목사님 좀 그런 심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이미 잘 자세를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귀신을 이기지 않으면 천국까지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휴거는 이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죄에서 벗어나 거듭난 자들이 휴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영적인 싸움에서 예를 들어 지식만 있어도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EMC 교회도 연합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모두는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저 한번 태어난 상태로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에서부터 다시 배운다라는 기분으로 하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어디서 방향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알 때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는 무리합니다. 믿음은 지식을 가진 자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지식의 능력이 없으면 말입니다.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지식의 능력이 없으면, 알고는 있으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지식만을 생각나게 해서는 너 알잖아, 너는 참 대단해, 이렇게 그 사람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종당하면서 못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 지식만 있지 능력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얼마나 영의 세계가, 또한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얼마나 끈질긴지 성령으로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영적 싸움에서 바르게, 강하게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기본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기본부터가 중요하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귀신들은, 이 귀신들이요, 사람의 육신까지 침범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병, 다중인격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병 중에. 그런데 이중이라면은 그나마 간단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2,000마리의 그 돼지떼에 들어갔었던 군사 그 귀신이 있었죠. 이게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인격이 쫓겨났더니 2,000마리 속에다 들어갔죠. 즉 2,000마리의 2,000만 개의 인격을 가진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파헤쳐서 오히려 근본까지 다 뿌리채 파헤쳐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까지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원수라면.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문제가 터져서 내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한다, 이 사람만큼은 정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말 끈질기게 그 싸움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귀신들과의 싸움은 날 때부터 포기 상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요. 이와 같은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흑암의 이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고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결박당하여 있는지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음부의 세계가 대항하지 못하는 강력한 것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교회, 감당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실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먼저 강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신사랑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저 절이랑 세상을 향해서 돈 있는 자들 쫓아다니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믿음만 있다면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있지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고난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에서 10까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발등상에 상처를 입혔을 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은 사탄의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은 사탄의 머리를 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의 다메지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빠개는 일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왜 목회자가 코로나 때문에 쓰러집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있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인데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왕으로서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몰래 자기의 회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저들에게는 없는 권세,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 성령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마스크 썼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벗으십시오. 여러분 잠잘 때 마스크 쓰십니까? 잠잘 때에도 이불 속에서 마스크 쓰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식사할 때도 마스크 쓴 채로 식사합니까? 기도할 때도 마스크 쓴 채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마스크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마스크 쓴 채 하나님 제가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스크는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밤이나 낮이나 마스크를 못 벗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마스크 쓰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벗으십시오. 강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벗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고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벗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취미라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오는 곳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는 대속죄로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로서 오십니다. 성령도 왕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요, 절에 다닐 때에도 뭔가 절에서는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경건하면 오늘 하루는 안전할 것이다. 저도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라도 믿었다는 겁니다. 한때라도 위안이 되었으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단 하늘로의 위안도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에 갔는데 더 힘들어. 오늘은 교회 안 갈래. 오늘은 천천히 쉬고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안 오면 좋아진다면 교회 계속 오지 마십시오.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안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사탄에게 비웃음 당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사탄이 비웃을 정도라면 하나님도 저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떠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사탄조차 비웃을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야스쿠니 신사 옆에 밤이 되면은 웬만하면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기만 했더니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부터는 밤 12시건 밤 1시건 관계없이 혼자라도 좋으니 그 옆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으면은 피하지 않고 선언하면서 갑니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영적 싸움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더 강력하게 선언하여 믿음을 보이겠노라 하면서, 영적인 것은요, 참 교묘해서요,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조금만 마음이 요동쳐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풍랑처럼 의심이 덮쳐오고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피하고 싶어지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아니, 내가 왜 피하지? 내가 피하면 이 일본 땅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자가 피하면, 이런 걸 생각하니 참 내가 어디 썩었구나. 내가 설령 피곤하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 피곤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언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 그 왕권으로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안 갈래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마스크는 쓰건 안 쓰건 성령님께서 지키셔야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항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시는 분, 그것은 그런 반감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누군가가 주기 때문이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그런 반감의 마음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 속에서 그 마음과 기분과 감정을 조절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떠나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도요, 어떤 사람은 찬양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 드릴 때 그 사람 자체가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속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될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매일매일을 살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영적인 싸움을 오늘부터 새롭게 임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생명도 축복도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날아갈 때 보면은 한순간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지금 내가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었던 것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어주며 세상에선 두려울 게 없어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자, 그러면 우리 예수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